현장 보험 메시지 오늘 사과입니다. 오늘 사과의 제목은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우리 각자 있는 현장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3과가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렘넌트 언약궤 성도님들, 또 이 모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못 깨닫고 못 누리고 자꾸 놓치고 우리가 속고 문제와 현실에서 넘어지는 것뿐이죠.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축복과 그 생명과 구원은 절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어떤 존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 부를 때 힘을 얻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누릴 때, 찬양할 때 하늘에서부터는 나에게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예수 이름과 그 이름의 권세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자신감이 줄 수 없는, 긍정적 사고방식이 줄 수 없는, 칭찬이 줄 수 없는, 변하지 않는 깊은 곳에서부터 회복되어지는 참된 힘이 생기는 그러한 오늘 말씀 훈련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서론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서 말씀 증거하실 때 항상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그 대상에게 전달하실 그 뭐냐면 바로 이 영적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한 번 듣고 또 까먹어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사역할 때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항상 복음으로 계속 각인뿌리 체질을 바뀌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가 교인들이 왜 자꾸 실패하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불신자는 100%고요. 종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지금 교회가 어마어마한 이 사단의 속임수의 영적 황폐 속으로 가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 이 죄와 저주 재앙과 사단 영적 문제가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적 사실을 빼고 자꾸 윤리 도덕만 말해요. 그리고 삶만 자꾸 내 노력으로 성화하는 그런 부분만 말해요. 다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 마음, 삶을 이 영적 사실에 뿌리내리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영적 사실이 곧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이 복음 전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가서 딴 거 말하면 안 됩니다. 복음 말해줘야 돼요. 복음 뿌리내리는 건요. 사람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오래 걸려요. 근데 자꾸 다른 거를 말하면은 그게 이해가 안 되어지고 체험이 안 되어지고 그냥 지식으로 끝날 수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걸 자꾸 리마인드 해줘야 돼요. 당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최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잊고 수요일까지 살았다. 오늘 다시 한번 언약 딱 붙잡으세요. 아, 그렇지. 나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원래 창조하신 나의 모습, 내가 이거 놓쳤지.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회복하고 오늘 맞춰야 되겠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걸 자꾸 개발하려고 그래.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그리스도 모르고 인간의 방법으로 인본주의를 써서 모든 걸 자꾸 발전시키려고 그래.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야 되는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대로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그 원리 밖에서 살아가요. 종교생활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안 한다니까요. 직장 가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없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현장엔 24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이 모든 문제가 야기됐죠? 창세기 3장, 에베소 2장, 요한복음 8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실제 존재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을 말해요. 세상의 주관자와 세상의 방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잡고 있는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영이 죽어서 세상 풍조만 쫓게 만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른 데서 문제를 찾으려고 그래요.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그 말씀을 갖고 나의 오늘의 현장을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속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무서워야 될 대상은 아니지만 자꾸 우리를 속이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처럼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에 불신앙을 계속 심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것만 택하도록 자꾸 속여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어느 날 황폐가 찾아와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우리 삶에 실패, 죽음, 고통이 들어온 거예요. 자, 모든 문제의 뿌리와 원인을 창세기 3장에서 결론 내야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방법으로 자꾸 다른 거 붙잡고 살아가요. 왜냐?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온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면 항상 실패와 죽음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 만나야지, 창세기 3장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알아야지, 믿어야지, 그분을 누리고 그분과 동행해야지 이 모든 게 끝나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현장,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현장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깊이 붙잡아야 돼요. 자, 사람들은 결국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요즘 계속 메시지 나오죠. 순례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잠시 살아가는 겁니다.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많은 것이 발전해서 건강도 많이 회복하고 살고요. 그리고 의술도 정말로 발전하고 있고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요, 사람들이 몰라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만 잘 살려고 그래요. 영원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한 것을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왜 예수 믿어야 되냐? 이유입니다, 이유.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 모든 문제에 빠지게 만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책 한 권을 얘기하면서 설명드렸죠. 마귀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을 속이는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속이는지를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아주 높이 있는 이 사단이 초짜배기 이 마귀에게 그 마귀가 잡고 있는 그 영혼이 절대 복음 듣지 못하고 영원한 거 생각하지 못하도록 속이라는 방법을 설명해 준 책이에요. 구체적으로. 그 사람 수준 따라, 그 사람의 배경 따라, 그 사람의 하루의 24 삶의 스케줄을 보면서 절대로 육신적인 거 외에 영원한 거, 영적인 거,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정말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복음 못 누리도록, 우리가 종교에 빠지도록, 그리스도 모르도록,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 이미 나와 있는 거 못 보도록. 결국은 어떻게 되냐?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현장의 사람들은 복음 없어? 영적인 거 몰라서 영적인 존재에게 눌려 사는데 복음 가진 사람들이 그걸 못 누리니까 살리질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오늘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믿고 올바른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사람이세요. 성육신의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예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인간의 죄를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되셔야 되고 인간 대신에 속죄물을 드리셔야 돼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돼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이며 사람이에요. 마지막 7번째 알아야 되는 거. 이 예수를 영접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 7가지를 먼저 우리가 알고 또 항상 리마인드 해야 돼.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권세예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권세에 관한 기록이 주 목적이에요. 이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알고 남은 평생 체험하고 누리면요, 아, 이 권세가 곧 나에게 이미 와 있는 거구나. 나에게 주신 거구나. 이제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 권세, 우리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권세가 이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는 누가 뭐래도 부모의 배경과 부모가 가진 것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보호해주는 그 그늘 아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믿어집니까? 제가 많은 성도들을 보면요. 저도 가끔 자꾸 불신앙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창조주의 자녀인데 이 세상 현실에서 우리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자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정말 권세로 회복하셔야 돼요.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 갖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복하고 다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좀 없어서 그렇지 배경이 이 땅에서 없어서 그렇지 진짜 사실은 뭐죠? 정말 영적 사실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진짜 권세 아닙니까? 나의 백이잖아요. 백.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남자애들은요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럼 막 지는 싸움 못해도요 지랑 친한 친구가 학교 짱이다 막 그러면요 괜히 어깨 피고 다녀요. 지는 싸움도 못하면서. 제가 중학교 때 그런 놈이 있었어요. 학교 짱이 이 친구래요. 그러니까 이 싸움도 못하는 게 막 돌아다니면서 애들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얘 건드렸다간 그 짱이 막 와가지고 아이들을 막 이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백 믿고 까부는데 백 믿고 당당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우린 정말 회복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거 생각하고 계속 놓치고 살아가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오늘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고 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죽으셨는데. 아니 죽으신 분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 내게 주셨다. 조건을 말씀하시죠. 먼저 딱 얘기하시고 나서 뭐라고 그러시죠?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래요. 내가 너희의 배경이 될 거니까 그러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는 건요. 물론 평상시에도 믿어야 되고요. 또 기도로 누려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고 237개 나라, 5천 종족, 그리고 후대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예수 권세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그 전에 말씀하신 게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때. 자, 그래서 우리는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건 뭐냐?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편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전도, 선교, 후대 복음화예요.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약속 딱 붙잡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께 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든 업과 남은 삶을 갖고 어디에 방향 맞추냐? 모든 족속. 237 나라. 세계 복음화. 여러분 정말로요,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회복되기 바랍니다. 막 나가서 여러분이 막 예수 믿으라고 종이나 하나 주고 전도지나 하나 주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그 흐름에 딱 맞춰져 있어야 돼요. 꼭 보면요, 중요한 일 있을 때 딴짓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교회가 어떤 방향을 갖고 뭘 가는데 계속 말씀만 붙잡고 딴짓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비대면이지만은 우리가 어떤 막 훈련이 있다. 그리고 어떤 막 집회가 있다. 근데 꼭 보면 딴짓하는 사람도 있어요. 희한하죠. 옛날에 그래서 유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아니 세계 랩넌트 대회 기간인데 그때 어때 딴 데를 가는 사람을 공항에서 딱 맞추신 거예요. 말은 못 하시고 어디 가냐 이제 그러고 그냥 인사로 끝냈다고 그러잖아. 너무 이제 신기하신 거죠. 딴 데 여행 갈 수 있는데 왜 세계 랩넌트 대회를 하는데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예예요. 하지만 진짜 우리의 삶의 전체 방향이요, 완전 틀려지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딱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흐름에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너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냐. 막 바리새인들이 정죄한 거예요. 못 깨달았죠. 그렇게 약속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하늘 땅 모든 권세 가지신 분이 있는데 당연히 죄를 못 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사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뒤에 마지막에 천국 열쇠의 축복을 주시죠. 그 천국 열쇠가 사실은 죄를 사하는 그 권세를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신 걸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다라면요,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를 미워하거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시게 돼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언약적 축복이죠. 우리가 만약에 누구를 진짜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가했다, 하나님이요 정말로 그 사람을 깨닫도록 하시던지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당연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있는 권세. 마가복음 1장 27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죠.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흑암은 압니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사역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어느 날 반드시 무너지는 날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현장에 반드시 그 귀신은요 떠나게 돼 있어요. 괜히 우리가요 내 시간표에 한 번 전했다고 안 떠날 때 낙심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눈에 안 보이는 흑암과 사단 권세는 그 가정에서 그 개인에게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먼저 건졌잖아요. 어디서요? 흑암이라는 권세에서. 여러분 사탄도 권세가 있고 조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갱들 다 조직 있잖아요. 파워 있다니까요. 그 악한 조직도 그런 힘들이 있는데 이 사단 마귀 흑암의 권세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그랬어요. 그 권세 아래 우리를 두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배경 하나님 나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데 우리에게 주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또한 사단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심판을 선명하시잖아요. 이 세상 나라,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 사단의 권세 반드시 멸망받고 심판해요. 그리고 순교하는 것 같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고 핍박받는 것 같은 순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갚으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심판의 권세까지 왕노릇하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왕노를 하는 방법이 계시록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 그곳에 있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현장을 장악하는 왕노릇하는 전도자의 삶. 여러분의 현장을 정말로 그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밟는 현장, 내가 가는 현장, 내가 복음 전하는 영혼, 그 개인, 가정, 그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왕노릇하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을 기도로 가져가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진짜 응답은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힘이 생기고 확신 갖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불신하면요, 그거는요 절대 응답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 갖고 기도로 들어가고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자, 권세에 대한 그럼 증거가 뭡니까? 증명이 뭐냔 말이에요. 왜 성경에 보면 성령을 계속 얘기하시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나는 잠시 가는데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너희에게 내가 가르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24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예수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 성령께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받죠? 말씀, 기도, 전도의 방향 맞출 때. 그래서 정말 열매와 응답은요, 내가 말씀 붙잡고 있느냐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이 전도에 맞춰 있냐. 항상 이 세 가지를 통해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은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편집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진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걸 갖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성령 충만한 자의 증거들이에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요, 여기에 방향 안 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 대충 듣습니다. 그리고 막 신비주의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전도자의 삶을 절대로 회복 못합니다. 왜냐? 정말 복음 아니라서 그래요. 자, 저와 여러분은요, 올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참된 권세는요, 막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권세는요, 말씀, 기도, 전도의 내 삶이 완전 중심축으로 바뀌는 겁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냐? 목사님이 이번 사람인대 때 다시 한번 말씀하셨죠. 우리 7가지의 부분이 진짜 성령이 임재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마음, 그리고 영혼, 우리의 뇌, 우리의 현장,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 이 7가지가 하나로 동시에 성령 안에서 움직여져야 돼요. 자, 여러분의 모든 삶이요,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리기 시작하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초점 맞추셔야 돼요. 어떤 권세 이거보다요, 진짜 권세는 나타나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을 때 나타나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겠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권세가 있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사도 요한은 말했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정도까지 확신 있게 말했어요. 이번 산업인대의 마지막 때 중직자들이 산업인들을 회복해야 될 산업인들의 실제 기도를 설명하셨죠. 뭐라고 하셨냐? 모든 곳에 성령이 임재하시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실제 기도. 막 이상한 무슨 성령 임재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하는 업에, 내가 가는 현장에, 내가 있는 곳에, 내 개인에게, 내 마음, 생각, 영혼, 몸, 내 뇌에 모든 곳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이 기도 회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라. 이번 주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은요, 큰 음료와 큰 성 바벨론, 즉 세상 문화와 세상 조직과 세상의 권력 갖고 사단은 전 세계를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도록. 교회는 종교생활에 빠지도록.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멸망으로 이끌도록. 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요셉에게 임했던 성령 충만, 다윗에게 역사했던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해버리면요, 이 세상의 문제가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내 현실이 어떻든 우리는 증인으로 반드시 쓰임받아요. 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인데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업인대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 모든 것에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건강을 놓고도요. 여러분 마음 생각, 뇌,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 놓고 하늘 보호자에 임하신 그 성령께서 나에게 이 시간 임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기도요. 다 안 해도 돼요. 하루에 한 번만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히 집중으로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히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마지막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 마지막 유언 예수님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고 계속 그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왜 지금 순례자의 기도를 얘기하셨냐? 왜 자꾸 호흡을 얘기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냐? 가장 내가 진짜로 편안하게 24시간 기도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24호흡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30년 해보시고. 지금 계속 과학으로도 증명돼서 이 호흡이 얼마나 우리를 치유하고 중요한지를 계속 논문이 나온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 호흡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호흡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 말씀 들으실 때는요. 자꾸 의식적으로 복식호흡 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앉아있거나 교회에서.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을 벌리시면 안 되고요. 멀리 입 벌리면요. 안 좋은 거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말씀 들을 때는 코로 숨을 들이쉬고 참고 또 코로 내뱉고. 그래야지 여러분의 이 코에 있는 부분이 회복되기 시작을 해요. 제가 요즘 건강 때문에 이 수영을 이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살도 좀 빠지고 제가 좀 느껴요. 확실히. 근데 이 또 수영은 또 호흡법이 달라요. 완전 반대라. 입으로 들이마시고 물속에서 코로 내뱉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 2달째 하고 있는데 뭐 한 번도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이 혼자 그냥 막 개 수영하다가 유튜브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호흡이 제가 이제 이게 되면서 이제 조금씩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거는요 호흡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운동마다 호흡법이 다 달라요. 그런데 왜 도대체 성경에서는 성령을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요? 눈에 안 보이는 그 영, 그 성령이 우리의 호흡까지도 건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흡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노래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호흡이 밸런스가 돼야지 제대로 되기 시작을 해요. 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의 것을 찾아야 되지만 되도록이면 여러분 전도자가 지금 왜 계속 집중기도 그리고 묵상기도 그리고 호흡 기도를 얘기하시면서 지금 계속 순례자의 기도까지 나왔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의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의 필수적 조건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아니에요. 우리 정말 믿음을 해보아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신 그 예수. 구원자 되신 내 예수님. 그분을 정말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들으면 막 정말 여러분 가슴이 뛰고 힘 빠지다가도 예수 이름 부르면 힘 생기고 여러분 막 잠자다가도 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어저께 막 날씨가 안 좋았잖아요. 막 새벽에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갑자기 새벽 한 2, 3시인가 잠자고 있는데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막 옆에서 막 저희 와이프가 막 예수 이름으로 막 뭐라고 떠드는 거예요. 잠꼬대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안 좋은 꿈 꾼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이게 뭐 지금 꿈 꾸면서 막 저기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뭐 명하노니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라서 물어봤어요. 안 좋은 꿈 꿨냐고. 그래도 막 꿈속에서 막 귀신들이 막 나타났는데 막 영적 싸움 한 거죠. 꿈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명해버렸더니 막 차 타고 도망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귀신이 왜 차를 타고 도망가나 이랬는데 제가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꿈속에서도 예수 이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꿈속에서도 여러분 진짜 때로는 우리가 악몽 꾸고 하잖아요. 그때 진짜 여러분의 영적 상태 나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예수 믿어도요. 악몽 꾸고 그냥 눌려버립니다.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꿈속에서도요. 예수 이름 부릅니다. 제가 정말로 어떤 한 영혼을 놓고 기도를 간절히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꿈속에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꿈을 꾼 거예요. 너무 저는 현실인 줄 알았어요. 너무 간절하게 복음 전하는데 안 받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막 울면서 꿈속에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울면서 깼거든요. 근데 막 그게 얼마나 간절해지더든지. 제가 그러면서 참 저를 위로했어요. 예, 전도자 맞구나. 꿈속에서도 전도하고, 꿈속에서도 한 영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무의식에 잠재의식에 예수 이름 불러야 돼요. 유 목사님은 전에 그랬잖아요. 식당 갔는데 메뉴판을 보니까 볶음밥이 딱 있는데 순간 볶음밥으로 보였대잖아요. 얼마나 24 복음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요. 진짜 복음으로 다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마음이, 뇌가 모든 것이요. 정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여러분 현장에서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의 유일한 조건이에요. 사단 압니다. 하나님도 아시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 이름으로 진짜 믿고 기도하는지 약속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반드시 믿음 회복하세요. 여러분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듣고 계세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오늘 예수 이름의 기도, 예수 이름의 권세의 기도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올바른 동기 갖고 내가 어떤 육신 응답 받으려고 그런 수준 낮은 기도하지 마시고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 복음화, 하나님의 뜻 전도, 선교,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놓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낙심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 받도록 여러분 그 자체를 놓고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워낙 성질이 더러워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뿐이지. 워낙 자꾸 딴짓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뿐이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고자 그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께 내 지금 모습 그대로 기도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동기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할 기도. 영적 권세를 깨달음으로 권세 사용해야 돼요. 그게 오늘 키포인트죠. 이유가 뭐죠? 악령, 마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귀신이 있기 때문에. 악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을 속이는 존재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받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악령이 있습니다. 그 악령, 귀신 내쫓는 권세 주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어요. 확신 가지세요. 예수 이름의 목적,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거꾸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을 갖고 싸우면 안 돼요.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싸워요?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우리는 사단 박살내는 전문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 권세 무너뜨리는 진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군대로 따지면요 특전사 되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마지막 거. 우리는 자범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자범죄가 줄어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걸려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떠남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응답의 필수적 조건이에요. 자 오늘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막 믿습니다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믿으면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님 믿으면 돼요. 그 권세 이미 나에게 있어요. 확신 갖고 사용하시고 매일마다 흑암 꺾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 정말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배경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남은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24차 세계 산업인대 메시지 중요한 것만 같이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여러분 교회에 올려있는 1강, 2강, 3강 들은 걸로 저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자 대열에 산업인으로 부름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돼요. 반드시 이번 1강, 2강, 3강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자, 1강의 제목이 남은 자 24. 하나님의 것 편집.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삼초월. 목사님이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237 빛의 역사로. 남은 자 24가 어떻게 편집을 하냐 인생을. 이 3초월로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해야 돼요. 자, 그럼 2강은 뭐였냐? 순례자의 25예요. 이 땅을 잠시 살아가는데 어떻게 설계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는 설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몸, 마음, 생각, 영혼, 뇌, 현장, 보좌. 1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2강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것. 즉 기도를 말하죠. 그래서 순례자의 25에 우리가 제한된 집중과 선택된 집중 그리고 원네스 집중. 이 부분들을 목사님이 브리스가 부부를 설명하시면서 1강, 2강, 3강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들의 삶, 그들의 인생이 이 전도운동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어졌고 또 전도자의 삶에서 이 순례자의 25의 이 기도와 이 집중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하신 거예요. 자, 3강은 뭐냐? 정복자의 영혼. 그래서 비밀을 이루시는 현주소 하면서 전체를 정리를 하셨어요. 우리 지금까지 나왔던 영원한 아홉 타임 있죠. 계속 그거를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부터 시작해서. 자, 3강의 키포인트는 뭐였냐면 전무후무한 현장 디자인. 예, 실제 우리가 전도운동에 참여한 산업인이 맞다라면 우리는 베베처럼 보호자. 예, 여러분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처럼 동역자, 가요처럼 식주인. 결론은 뭐냐? 전무후무한 산업인의 기도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24, 25 영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 누림,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기도, 매일 해야 될 거. 성령이 임재해달라고.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실제로 진짜로 그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남은 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남기시는 거 아닙니까? 남은 자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거 아닙니까? 렘넌트로. 근데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이유 없습니다. 가는 겁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25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도록 다른 이유 필요 없습니다. 그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정복자, 전도자. 자, 세계 산업인들의 메시지 제가 중요한 것만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반드시 말씀 들으시고 말씀의 흐름을 타는, 그리고 정말로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녹취를 하든지 내가 정리를 하든지 진짜 나의 것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는 그러한 산업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강단 말씀 기도 제목 주신 분들 우리 기도 읽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큰 음료, 큰 바벨론 제목과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여 이 한 주간 시작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세상 풍조에 노예된 사람이 아닌, 악한 자에 포로된 사람이 아닌,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로잡힌 사람, 이 시대를 이기고 살리고 치유하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는 순례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나와 가족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영으로 24, 순례자 25 기도로 정복자의 영혼 속으로 지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전도, 흐름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너무 잘 중요한 부분들을 기도로 만드셨어요. 꼭 그렇게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님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도 모르게 취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조차도 속을 때가 많습니다. 이번 주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솟고 있는 나를 종교생활하게 만드는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발견하고 그럴 때마다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더 집중하며 나의 업이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이 체질과 모든 것이 변화되는 순례자의 삶, 전도자의 삶, 정복자의 삶으로 편집되어 디자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성도님 기도입니다.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흑암 문화 속의 영적 흐름을 알고 그 속에 속해 노예되고 포로되어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 사단에게 붙잡힌 악한 자, 정치인, 주관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사도행전 1장 3절 8절 언약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여 그들을 넉넉히 이기고 살리고 치유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자의 24, 순례자의 25, 정복자의 영혼으로 남은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여 바울이 붙잡힌 것을 향해 달려갔던 그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 흐름을 쫓아가는 삶으로 복음, 기도, 전도 중심 못되게 하고 종교 생활하게 하며 나의 오랜 각인뿌리 체질, 세상 틀에 묶이게 하는 나의 큰 음료, 큰 성 바벨론을 찾게 하시사 내 모습에 낙심하거나 바꾸려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되고 그리스도로만 가능함을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도록 깊은 함께의 시간을 통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성취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꼭 매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다임을 체험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고 회복하고 지속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으로 우리 현장 복음 메시지 4가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권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 나의 현장, 가정, 자녀, 업,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권세 있는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늘 땅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 권세 있는 이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족속 제자 삼고 237 5천 종족 살리고 후대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인생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하늘 땅 모든 권세의 배경이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권세 있는 이름이 정말로 나의 현장에서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이름 부를 때 하늘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모든 관계된 현장과 사람들에게 예수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속이며 실패시키며 무너뜨리며 혼미케 만드는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가 예수 권세 있는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속이며 실패시키는 이 땅에 역사하는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의 이 세상 권세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이 땅의 남은 자로, 이 땅의 순례자로, 정복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너무나도 다른 것을 붙잡고 속고 낙심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말씀으로 편집되게 해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누리는 순례자의 그 25의 기도로 설계되어지게 해주옵소서. 남은 인생 이제 정복자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정복자의 전도자의 삶으로 디자인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 땅 있는 하늘 땅을 통일하는 하늘 땅의 모든 권세가 통일되는 그 권세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예수 이름 부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 구원의 이름, 모든 흑암, 죄, 저주, 재앙, 사단, 지옥 권세가 떠는 이름,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의 남은 자로, 이제 순례자로, 정복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권세 있는 이름의 축복을 회복하는 남은 한 주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 예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게 해주옵소서. 예수 권세 있는 이름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들로 서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대로 응답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